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께서 이루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 우리의 사명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이제부터 주님을 위하여 사명 감당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중으로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것이에요.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이중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으로 사셨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사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시장에서 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 시장 가잖아요. 그런데 바울 당시에 시장은 물건만 사고 파는 시장이 아니라 사람도 사고 파는 시장이었어요. 노예를 사고 파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노예 시장에서 나온 말씀이죠. 주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종이 된 것은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소유가 되면요, 그때부터는 주님의 온전한 보호 안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인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을 친다는 것은 소유권을 표시하는 일이죠. 암흑의 성도는 이제 주께서 피로써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인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물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제부터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소유에 손대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이잖아요. 원수마귀가 손댈 수 없습니다. 악한 세력에 손댈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호하시는 그 보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들어가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가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눈동자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이 믿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신다는 뜻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삶의 목자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있지만 그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복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삶을 인도하소서. 주님 내 길을 인도하소서.
여러분의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요, 그것은 풍성한 은혜와 생명이 공급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결핍이 없으며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으로 사셨대요. 이 값으로 사셨다는 것이 이 중에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는 시장에서 사셨다는 뜻이 있어요. 또 두 번째로 이 값으로 사셨다는 것이 값이요, 엄청나게 귀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청교도 목회자 스펄전은요, 이 값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하면, 신랑이 결혼할 때 신부의 부모에게 값을 치르게 되거든요.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바로 유대 사회에서 신랑이 신부와 결혼하기 위해서 부모님에게 값을 지불하는 그 결혼 지참금으로 해석을 했어요. 단순히 노예를 사기 위해서 지불하는 돈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귀한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결혼 지참금으로 이해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값주고 사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얻으시기 위하여 지불하신 값이 무엇일까요?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는데 피로써 값을 지불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이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보배로운 피, 즉 당신의 생명을 결혼 지참금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단순한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성경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부로 얻기 위해서 지참금을 지불하시는데요, 호세아 2장에서는 5가지 지참금을 지불하신다잖아요. 그 5가지 지참금이 무엇인가 하면은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과 진실함으로 5가지 지참금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신부로 얻으셔서 우리에게 장가드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를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까요? 이스라엘은요 2번 결혼해요. 첫 번째 결혼할 때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 첫 번째 결혼하는 것을 약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약혼이 단순히 결혼을 약속한다는 의미이지만, 이스라엘에서 약혼은요 법적인 결혼이에요.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결혼을 통해서 함께 살지는 않아요.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성립이 되지만 한 1년 후쯤 신랑이 다시 와서 2번째 결혼하고 그때부터 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셨어요. 피로써 값을 지불하셨고요. 호세아서 2장에 이해할 것 같으면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과 진실함으로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신 거예요. 법적인 부부관계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런데 2번째 결혼이 남아있어요. 이 2번째 결혼은 언제 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나게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게 되는 것이며,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서 주 예수와 온전히 연합되어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결혼은 주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호세아서 2장 19절에 이 5가지 지창금을 좀 우리가 한번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의는 무엇일까요? 공의는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판단하시는데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주님의 자녀로 판단해 주시고요, 주님의 종으로 판단해 주시고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판단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두 번째 지창금은요, 정의를 주신다. 그리스도의 의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인으로 간주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주셔서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은총을 지창금으로 지불하셨는데, 이 은총은요, 언약에 기초한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헤세드,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헤세드. 인간의 사랑은 변할 수 있지만, 깨질 수 있지만, 주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고 깨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영원한 사랑을 지창금으로 지불하셨대요. 네 번째는 긍휼히 여김인데요. 긍휼히 여김. 이 긍휼히 여김으로 결혼 지창금을 지불하셨는데, 이것은요,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 어머니가 자기 뱃속에 있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배에서 나온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이 긍휼히 여김으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지창금은 무엇인가 하면요, 진실함이요. 진실함. 변함이 없는 영원한 진실로 주님께서 결혼 지창금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에서는 피로써 값을 지불하시고요, 구약에서는 5가지로 값을 지불하시고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함과 진실함과 이 5가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속성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5가지 속성이 어디 다 들어가 있습니까? 피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도 거룩한 신성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써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일면에서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또 일면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래요.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맞이해 주셨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삼아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첫 번째, 몸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되죠. 고린도전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6장의 이 배경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몸으로 죄를 많이 지었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몸으로 음란죄도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 예수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몸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해서도 아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해가 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불규칙한 생활을 하고 술에 취하고 폭식하고 탐욕하고 자해하고 자살하고, 이거 다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기 때문에 신자는요, 자기 몸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규칙적으로 생활해야 되고,
음식도 아무 것이나 먹으면 안 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자기 몸을 잘 관리하는 신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와 살과 뼈로 구성된 육신만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신 전체를 아우르는 전인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영혼의 해가 되는 일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의 해가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멀리하지 아니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더 가까이 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해가 되는 일을 삼가야 되죠. 음란 사이트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고 내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 영혼을 사로잡는 모든 것을 멀리하고, 어떻게 멀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가면 내 영혼의 해가 되는 모든 것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 네 번째,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들, 구약시대 이 예배는요, 소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러나 신약의 제물은 소와 양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신약의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냥 드리면 받지 않으세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돼요. 거룩한 제물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속된 거예요. 구약시대의 성전 안에 들어오게 되는 모든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물건은 성전 안에 있으면 거룩한 것이고 성전 바깥에 있으면 다 속된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철이나 사람이나 모든 재물이나 성전 안에 있으면 다 속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거룩한 산재물 되는 거예요. 나 홀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건강하고 잘생기고 예쁘고 돈 많이 있고 학식이 많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위대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 없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돼요. 이것이 거룩한 제물이에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몸을 가지고 죄의 병기가 되지 말고 죄를 위하여 우리의 몸을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교회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제물이 돼야 돼. 주 예수와 연합된 제물. 주 예수와 연합되어서 하나님께 제물이 돼야 돼.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거룩한 산 제물이 돼야 돼.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생명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와 연합되어서
주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연히 나는 받지 않아. 하나님께서요. 또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와 연합된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되고요, 주 예수를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되 주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와 생명과 능력과 사랑과 권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신자가 될지어다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성령으로, 오직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새벽에도 고백하시자고요. 주여, 주님과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생명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시며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를 값을 지불하시고 주님의 종으로 사셨으며 주님께서 피로써 값을 지불하시고 또한 우리를 단순한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사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사오니,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신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몸을 잘 관리하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의의 병기로 사명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연약하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 예수의 생명으로 사명 감당하는 주의 신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주간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응답 주옵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